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쵸?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더라고요.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참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거라고. 그거는 상급이 그닥 아닌가 봐요. 주님이 상급은 좀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 세리들도 한다. 주인들도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 아니고 이보다 더 나아가서 더 깊고 더 높고 더 오묘한 사랑을 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입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막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전혀 우리에게 본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나니 했는데 본인이 친구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죽을 결심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날이 이제 얼마 안 됐죠? 점점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이 지나고 나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셨고 16장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 17장 가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 간절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17장에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중보적 기도예요. 17장 11절로 12절 시작.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에게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에 뭐가 팍 박혀 들어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17절) 12절에 보면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가룟 유다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고 예수님이 팔고 지옥 갈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회개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들었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지옥의 그 불고통이 얼마나 그 써버리니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더라면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을 뻔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멸망의 아들로 가버린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정말 복이기도 하지만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 또 멸망받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다 멸망받는 거예요. 내버려 주시거든요. 그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 전에 계속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제가 이 요한복음 중에서 17장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15, 16, 17장 이 말씀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셨는데 그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목적은 하나님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굳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가도 저들이 굳게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사랑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 19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 안에 그들도 들어와서 사랑하는데 그들만 그 성부, 성자, 성령 신적 교제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부어진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 사랑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없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기도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뭘 기도하셨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뭐예요? 천국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셔갖고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사랑, 거룩함, 기쁨을 잃지 않는 것. 사실 우리 그 세 개만 다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분량까지 정말 그냥 끝나는 건가 봐요.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내게 붙여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 안에 굳건히 있는 거. 우리 그거 떠나서 하면 아무 소용없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20절의 마지막에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하리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굳게 있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에 굳게 그 안에 변대있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랑이 앞으로 믿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있는 것. 그걸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어머, 여기 뭐 다른 거 기도한 게 없어.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랑 연결되나요? 짠짠짠짠 마태복음 돌아가니까 누가복음 돌아가니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복음을 주신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거다. 다른 게 너희들이 지금 걱정하면서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것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납길이 가까웠고 뭘 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법정에 설 문제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거 다 2차적인 거야. 그건 1차적인 게 아니야. 2차적인 거.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멈춰 서 계신데 제 온라인으로 제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사모님. 잘 들려요. 다 얼음이에요. 모든 영상이. 그래서 그럼 됐습니다. 들리는군요. 소리가 저는 이게 멈춘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막 들어가서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요만큼 넣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만큼 넣었다면 나중에 이렇게 한지 뭐 거의 비슷해졌어. 그러면서 예수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만 생긴다. 주님이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비록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예전에 제가 너무 믿음 없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님께 죄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저희는 단번에 다 된 줄 아는데 단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 믿음 안에 결혼을 했었어도 서로를 바라보고 힘들어하죠. 내가 기대한 모양이 내가 기대한 모양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깎는 작업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건데 나는 안 보고 계속 너는 문제야.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라고 상대방에게 나를 세우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고 그분이 우리를 더 채우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내하셨고 나를 어떻게 기다려주셨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를 우리가 보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견딜 수 있겠구나. 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소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일이 없으면 생명을 못 얻어요. 그 일이 없으면은 영혼을 못 얻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걸로 그대로 있다 말았답니다. 근데 썩어지고 나면 그 썩어짐을 통해 나는 죽었는데 나는 썩어지고 나는 문드러지고 나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양분, 그 영양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혼을 나를 통해 얻으신대. 구하신대.
그 썩어짐의 원리, 내가 죽는 원리. 촛불이 있습니다. 네. 아름답고 예쁜 향기가 나는 초를 샀어요. 이 초를 켜서 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근데 불을 탁 켰는데 확 꺼져버려. 계속 깜깜이 너무 힘들어. 초를 딱 켰어요. 또 차가 또 확 꺼져버려. 계속 꺼져. 그래서 너무 주인이 화가 나서 양초야, 너 왜 자꾸 너 스스로 불을 꺼?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싫어요. 저 태우기 싫어요. 나 타는 거 싫어요. 그대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런 양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생명이 없는 그 양초도 양초의 소명을 다 하더라고요. 불을 켜서 불을 붙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양초는 계속 타요. 그러면서 자기가 없어지면서 자기 생명은 꺼져가면서 없어지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려주죠. 양초 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초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밝힌 것. 주변 사람이 하는 곳에서 웃고 먹고 놀고 얼굴을 확인하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그게 양초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요. 뭘로 부르신지 아세요? 우리를? 놀라워요. 양초로 부르셔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도 많은 소금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녹지 않는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녹지 않는 소금. 가끔 어느 나라에서 화학품으로 가짜 소금을 만들긴 해요. 이제 먹으면 해롭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소금은 반드시 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금도 녹으면서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는 없어져 버려서 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미각을 기쁨으로 맛있어 하도록 하고 그 소금은 자기 삶의 끝이 나고 촛불도 그렇게 끝이 나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죽고 자기를 낮춰서 자기 형체는 없어져서 하나님의 그 원하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왜 그렇게 큰 상급을 받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을 많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는 내가 막 없어지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해? 나도 밟으면 꿈틀해. 해도 너무하네. 막 샤우팅하고 싶은데 야능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거 할 때까지, 그거 안 할 때까지 다 하겠다. 너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다 하겠다. 네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너를 통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상급까지도 내가 엄청나게 준비할 것이다. 너 어차피 죽을 몸이니? 어차피 죽을 몸. 주를 왜 그렇게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상급을 준비해서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 텐데 너 유한한 이 인생. 저는 이 유한한 인생을 뭘로 하냐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주.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유한한 잠시 동안의 인생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이거 바늘. 요거 볼펜 있죠?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잘 안 보이네. 고보라고 해요.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요 점만한 점 딱 찍은 요 인생 하나 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안 돼! 내 거야! 안 돼! 안 돼! 손질 못 죽여!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점 찍은 요 인생을 주님 앞에 죽이고 드리고 헌신했더니 우리가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니. 그걸 믿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 앞에 던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던지시는데 오늘 하루만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를 줍니다. 사도 바울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 옛날에 한번 죽었다니까 나 성령 체험하고 충만 받았어. 그 기억 소환해서 계속 울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은 어제는 어제거로 끝났어요. 끝. 오늘 새로운 또 시작이에요. 날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치 핸드폰 배터리 어제 풀로 빵빵하게 100% 충전하고 다 썼어, 밤에. 그래서 5%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가지고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똑같아요. 저녁마다 리차지가 돼야 돼, 밤새. 그리고 아침에 그 결단하는 거야. 우리의 리차지는 내가 오늘도 죽겠노라, 오늘도 주님 때문에 죽겠노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였고 나는 없어. 밟아도 무시해도 욕을 해도 오해해도 나 샤우팅 치지 않을 거예요. 나 그렇게 당신에게 업신여기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나 참다가 화면 무서워요? 화 한번 내시면 다 쏟아버릴 거예요. 끝.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근데 그렇게 2번, 3번, 4번 가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세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2번, 3번, 4번 다시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더 많은 힘이 들어가요. 더 많은 기도가 들어가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 모두 쏟아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고 나서 분명히 큰 덩어리 몇 개는 팍팍팍 바뀌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 엄청 하다가 깜빵 한 10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도둑질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살인했는데 면죄부 받아갖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살인할까요? 안 할까요? 살인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말 크게 보이는 큼직한 것들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죄만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작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쌓여있어요. 큰 돌멩이는 다 없애버렸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중간 돌멩이, 자갈돌 회개하고 없앴더니 조금 더 작은 돌멩이가 또 아직 있어. 그거 회개하고 울고 해결하고 처리했더니 아직도 뭔가 이상해. 보니까 그보다 더 가는 것들 있죠. 그거 해결하고 나면은 모래알 같은 게 있어. 그거 해결하고 나면 그래도 있어,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언제까지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면서 살면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원석 같은 우리. 돌멩이 이따만한 거 집어넣는데 나는 이만한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연단으로 계속 처리하고 나니까 결국 우리한테 조금 남는 게 보니까 숟가락 하나 정도의 금이 따있어. 이따만한 돌멩이. 이게 난 줄 알았어. 잘난 척하고. 와, 나 대단해. 근데 쓰잘데기 없는 거였어. 주님은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야. 다 빼야 돼. 다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불순을 제거하고 정금을 원한다. 그래서 꺼냈더니 이따가는 돌멩이 훈련하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딱 꺼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딱 꺼내는데 뭐예요? 제가 오면서 여기 뭐 없네. 여기 십자가, 순금 먹거리 십자가 있어. 딱 요만큼 하나를 딱 건져요. 주님은 요거를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요거를 꺼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광채가 나고 끝이 나고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영심, 허풍, 아직도 쌓여있는 거품 같은 마음들, 주님은 계속 그거를 제거하시려고 흔드세요. 우리 인생을. 나를 흔드세요. 이제 평안해졌다, 나 이제 됐나 싶으면 어느새 또 다른 사건과 다른 일들이 찾아와서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울게 하시고 또 나를 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요한 1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도?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1장 요한일서 어디 있네요. 2장이에요. 2장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10절.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한복음보다 그 후반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은 정말 통째로 여러분 정말 암송했으면 좋을 만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느냐?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처음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계속 있는 건 사랑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훈련이 돼요. 우리 가슴 안에 실제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 이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우리가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착각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감정에 의해서 울고 눈물 펑펑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야. 증거로. 그래. 그럼 너 한번 점검 받아봐. 매일매일 옆에 형제, 자매, 이웃을 둘 테니까. 이게 부부일 수도 있어요. 부부, 자녀, 교회 지체들, 목사님, 사모님, 시부모님, 시어머님, 나와 연결져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놓고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만 와서 너무 멋있어요. 어머 우리 자매님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성격도 깔끔하고 요리도 잘하시고 늘 칭찬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막 퐁퐁 나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내게 딱 붙여놓고 나를 긁는 사람을 붙여놓고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너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지? 너가 어디에서 용서를 받았어? 너도 용서를 받았지. 너 이 사람보다 예전에 더 했다니까. 더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을 용납해야 돼.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것과 막 싸우죠. 그래서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되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방언 기도는 방언을 받으신 분들 방언이 바뀌어요. 어떤 방언을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했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 때 막 방언하고 우리가 언어 방언을 하고 막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사도 바울님이 하셨던 방언이죠. 엄청난 방언. 그거 제가 말하면은 권능의 방언, 어떤 분은 능력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권세가 있는 방언이 그렇게 흘러들어가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줄 수 있거든요. 자랑도 안 할 거고 엉뚱한데 쓰지 않을 거고 이미 마음을 태워버렸어요. 제가 한 분을 알아요. 우리 한 분을 아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 들어서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시고 성국하게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배운 것도 없으시고 옛날 분이에요. 배운 것도 없으시고 얼굴도 인물도 없으시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골 섬 출신이세요. 전라도니까 아주 섬에서 살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못생겼다. 그래갖고 부인을 그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섬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가볍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 듣고 그분이 그냥 거기 꼽혔어요. 아니 뭐 성화의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주여 넘어졌다 싸웠다 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저를 고쳐주소서 그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은혜를 딱 받고 죄인된 구속함을 깨닫고 나서 그냥 돌아가서 그때부터 삶을 살아냈는데 남편이 그렇게 때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해도 단 한 번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프로도 남편이 이랬다 시어머니가 이랬다 말을 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놀랍지 않아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벌었다 줍니다. 이 부인이 풍싹하고 별의별 일을 하고 밭일하고 하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남편이 왔어요. 얼마 있다가.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도시 나가갖고 여우 같은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왔어. 그 시대는 한복 입는 시대니까 한복 입고 화장 데리고 와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네? 따로 사는데 시어머니랑 너무 가난해서 시어머니가 옆에 방을 썼다 그러든가 그리고 이분은 자녀들하고 한 방을 썼대요. 방이 없으니까 그 방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여자 남편 자녀 이분하고 한 방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자기네 이모부에서 사고 예쁜 비단입을 좋은 입을 꺼내갖고 이 부자를 아랫목에다 펴주됩니다. 불 다 떼주고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밥상 차려갖고 밥상을 다 대접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래서 먹으라고 자기는 부뚜막도 안 먹고 밥상 차려갖고 다 올려주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인도 구원받아야 불쌍한 여인이었대.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같이 있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당신 형님이라고 형님 속에는 뭐가 들었어? 그러면서 뛰어나가버렸대요. 속도 없어 그랬대요. 속도 없어 뭐가 들었어. 근데 그분이 고백을 해요. 나는 속이 없어. 나는 십자가 있으면 죽어버려갖고 나는 속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이 없어. 그냥 주님이 원하심이 뭔가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스토리를 듣고 나서 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벌써 이루었다. 가발이었구나.
그다음부터 그분이요, 놀라운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다고 찾아서 손대면 낫고,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사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깨어나서 보면 천국 보고 왔다고.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지옥 보고 왔다. 근데 그분은 그 권능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대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성품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우리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님처럼 되지 않았는데, 이런 권능, 저런 권능, 저런 권세, 이런 권세,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성령의 능력 구한다면, 와, 이거는 귀신이 잘 갖다 주겠다. 얼마든지 속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예수님은 그분.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도록 기도. 그게 무슨 일이야? 너희 변화가 우선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도 변화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스토리인데 정말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여러 군데가 있어갖고 이거를 14장, 15장, 16장에서 도대체 어디를 본문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계속 주님께 여쭸어요. 주님, 어디를 전할까요? 오늘은 뭘 전할까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구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사랑을 전해라.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내 사랑, 나의 사랑. 사랑을 계속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을 전하지 마.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음, 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3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며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노라. 계속 읽을게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참 우리 나의 어린 자녀들아,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요한 장로님은, 요한 사도님은 너희 아직 애기야, 어린이야. 사랑이 아직 안 되는데 무슨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교회고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느라.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 사랑의 계명. 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선한 일들을 계속해. 그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안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이 지나시네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나왔어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과 같이 연결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 보니까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 그러면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거야.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사랑을 주님 보여주셨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말로는 사랑, 예수님 영접했어요, 회개합니다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왜? 진짜 구원은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더라고요. 와,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까지도 예전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성화의 완성, 성화가 구원의 칭의에서 구원을 넘어가서 주기는 짝을 져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셔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이루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이 없어요. 사랑을. 요한복음 15장, 16장에 14장에서도 계속 주는 사랑이 나오고 17장에서 사랑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또 한 번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절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믿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분은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이로써 우리가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부어졌다고 그러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바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 부어졌는데 어떤 사랑이냐? 사랑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작은 것 하나에 사랑하는 마음을 순종하고 우리를 복종시키면은 이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내가 예전에는 요 정도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더 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큰 게 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거슬리고 나를 죽이려 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예전 같으면 쳐다도 보기 싫겠죠. 그렇죠? 내가 너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들어오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돼요? 중보하게 되고 그를 위해 축복하게 되고 그가 줄이거든 먹이게 되고 품에 안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영혼인데 너무 가엾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중보하게 되고 더 먹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기서 마칠 건데 우리 4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장 7절. 자, 4장 7절 큰 소리를 한번 다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4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의 증거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순종도 있고, 전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구제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딱 말하는 건다. 사랑.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별의별 일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더 죽으라고 온 힘을 다해 헌신했는데 주님 앞에서 테스트하면 하나도 없어요. 제로 남은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된다. 하나님 사랑, 인류 사랑. 그 사랑 속에서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완전히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는데요. 네, 이분들이 뭐 아무거나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욕제로 쓰려고 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은 주님께서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채워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 이거 사러 갈 시간 없어요. 저거 서치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찾아다닐 시간 없어요. 이 돈 벌러 다닐 시간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순종하느라 바빠서 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 정말 집에 못이 하나 필요했는데 정말 길거리 가다가 못도 하나 죽게 된다니까. 근데 목사님 길거리에서 못 죽는 거 갖고 오면 안 되죠. 내 거 아니니까. 아니네. 커브 사이드는 괜찮아요. 어디? 커브 사이드. 괜찮아요? 도로에 호주에서 그 커브 사이드는 다 가져가라고 냅두는 거라서 거기서 주는 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이제 아침에 9시 반에 저랑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우리 손도님 한 분, 또 따님도 와서 아이도 와서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타는데 센트인지 뭔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따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길거리 돈 안 주서 그랬어요. 그렇게 막 걸어가니까 엄마 이게 $100도 안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안 주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1000 안 주서 $10,000 안 주서 엄마 $10,000면 경찰에 갖다 주고 경찰에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나 도로 100% 갖다 줄 거야.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절대 안 주서. 그랬더니 헐 그러면서 그냥 같이 간 기억이 나. 오늘 얘기하는 본인은 $100면 줍는데요. $100부터는 그래서 절대로 주시면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뭔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합시다.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들어가라. 성부, 성자, 성령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중보하고 하셨어요. 오늘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랑은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계속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 꽉 차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에 대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뒤꼽지 봐도 그냥 이쁘지 않고. 근데 사랑이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허물이 안 보이거든. 다 그냥 사랑스럽거든. 모든 것들이.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정말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다 예쁜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